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 날씨가 돼야 되는데 겨울 날씨처럼 춥습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시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죽일 자는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데려갈 자는 데려가고 그리고 남겨지는 자는 남겨두는데 그 남겨두는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미스바라는 곳에 바벨론 총독부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유다 잔류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그 유다 사람인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떠나면서 이 미스바라는 곳에 백성을 남겨둔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들어올 때 미리 겁먹고 도망을 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꼭꼭 숨어 있었겠죠. 그리고 군인들도 도망간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웃 나라에까지
피신해 갔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유대인의 군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싸움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미리 겁먹고 다 내뺀 도망친 그런 탈영병들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다 총독으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렇게 세워졌다. 그리고 미스바에 그 총독부가 세워졌다. 이런 소문을 듣고 전부 글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여기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것은 이방 민족의 소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지요. 그러니 그쪽까지 도망을 친 그런 피난민들, 전쟁 피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또 죽일 자는 죽이고 또 포로를 데려갈 자는 데려가고, 그리고 빈민들을 미스바에 남겨두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모여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인 그다랴가 그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나오죠.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는 모여드는 그 난민들, 그리고 폐잔병들, 전쟁 고아들, 그리고 전쟁 피난민들, 이런 피난민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난민 수용소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그다랴는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런 책무를, 총독이라는 책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9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안녕이, 우리의 안위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 그다랴의 그 말, 이 말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저 인본주의, 그 사람 중심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민족들에게 해야 할 말은 우리는 힘을 기르고 우리는 뭉쳐서 저 바벨론을 대적하고 바벨론이 우리에게 침략할 때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모읍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우리 국민된 자들은 그 자기 나라의 그 민족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사회도 애국심 또는 우리 민족끼리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작용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그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다 총독이 된 이 그다랴를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배신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 민족을 배신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 적대 국가인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완전히 함락하고 지배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섬깁시다. 그의 왕의 말을 잘 들읍시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민족주의자들 또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은 이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망해버린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그다랴는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한번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 로마서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로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로마 교회나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 사회나 모두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피지배 국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너희들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 건세 앞에 복종해야 되냐? 바로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된 자들은 조세를 바치는 것도 7절에 나오지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건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 각 나라와 각 민족의 건세자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세자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된 자들은 그 세워진 건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비굴한 굴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건세자로 세워진 왕이나 오늘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되겠지요. 이런 나라의 건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약 성경 특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때로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자들은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건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주 만물 이 지구에 있는 삼라 만상 모든 산천초목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건세 아래 통치 아래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건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건세 아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건세자들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 건세를 위임받은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로마의 건세자에게 우리 백성으로서 할 도리와 의무는 져야 된다. 즉 로마의 법을 존중하고 로마의 법을 위반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그 로마의
통치자의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건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국가의 법, 헌법, 그리고 국가의 법률을 우리는 백성된 자로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건세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건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건세자들, 그 또한 그들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건세에 복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악한 건세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악한 건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건세자들에게도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나오지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즉 건세를 가졌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너가 건세를 남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건세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에게 부여된 높은 도덕적인 의무, 즉 세상 각 나라별로 그 국민들 위에서 건세자로 세워진 이런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행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서구 유럽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일찍 기독교 사상이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건세를 가졌다 또는 사회에서 평민이 아니고 어떤 귀족 신분이다. 이런 자일수록 그들은 먼저 솔선수범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한 예로는 나라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그 전쟁터로 싸움터로 달려가는 자들은 바로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 고관들의 자녀들,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이런 자들의 자녀들을 먼저 내어 보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들은 사회에서 그만큼 지도력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려 나갈 때 그들은 모든 위험이 일어날 때는 그들이 먼저 전쟁터로 달려가 그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합니다. 백성된 자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져라. 국가를 위하여 세금을 바쳐라.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어떤 생명이 위태로운 어떤 그런 위기가 일어날 때는 그거를 도망치거나 숨거나 네가 나가라, 돈 없고 백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당당하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존경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전부 군대 가는 자들은 별 힘이 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자식들만이 군대를 갔습니다. 뭐 장관의 아들이나 뭐 국회의원 아들이나 돈 많은 어떤 부자들의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돈을 쓰거나 편법을, 불법을 자행하며 자기 자식들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조건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도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결코 교만하거나 너희들의 권세를 너희 것이냐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너희 위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통치를 위하여 권세자들을 각 나라별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권세자가 법을 어기고 권세자가 법을 남용하거나 권세자가 위법을 하거나 뜯어 고쳐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법을 왜곡시켜 나간다면 백성된 자로서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복종을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종도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상전들도 너희가 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위협해서도 안 된다. 왜? 너 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다랴가 그 잔류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 왕의 뜻을 따르고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바벨론 왕은 그 스스로의 힘과 건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세워 건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도록 건세를 준 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서울에 가면 그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는 북한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 북한 사회가 그 8.15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으로 살던